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선배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죽음에 대한 승리와 부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다윗의 노래.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회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도 화목하지도 세상에 하늘의 평화를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죄악된 길로만 다름질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이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런데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루따는 욥바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루따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일이 온 욥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욥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로 30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 그때의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한국 보수당의 민낯을 전 국민이 보았습니다. 내란에 동조했던 국민의힘은 정당하게 선출된 대선 후보를 마음대로 자격을 박탈하고 후보 등록도 안 했던 전 국무총리를 야밤에 후보로 교체하는 반민주적이고 독재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정한 보수도 아닌 개인의 이익만 챙기며 내란 수괴의 지시만 받고 정당 민주주의 절차와 지지자들과 국민들을 무시하는 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었습니다. 한국의 제2당이 이렇게 수준이 낮았는지 거듭 확인하며 불쾌한 마음이 듭니다. 부디 한국 정치 진영의 올바른 보수 진영이 나와서 건강한 정치 구도가 만들어져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적 대화와 논쟁이 이어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 사적으로도 찾아보기 드물 정도로 급속도로 성장한 사례입니다. 짧은 교회 역사가 보여주듯이 신학적 기초가 약하고 한국 사회의 경제적 성장과 맞물려 성장지상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영적 체험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자기 확신의 재생산인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것마저도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종교 중독이 아닌 종교적 열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소서. 자기 중심에서 교회 밖 주변 사람들의 고통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자신의 불완전함과 잘못을 인정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며칠 전 카톨릭 교회에서는 레오 14세가 새로운 교황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미국인이자 페루 선교사 출신의 교황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난한 자를 우선시하며 기후 정의를 위해 일하는 개혁적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에 더해 현재 산적해 있는 전쟁과 자국 우선주의, 특히 미국의 트럼프 정권의 행태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며 평화를 위해 일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레오 14세가 우리 시대에 필요한 도전의 메시지를 내며 희망을 주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어 14억 이상의 가톨릭 신자들이 세계 모든 곳 각자의 일상에서 평화의 사도로 살아감으로 인해 평화로운 세계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2000년 전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세 대륙이 만나는 지점인 팔레스타인 지역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가 살았습니다.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 중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이 여럿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는 누가복음 3장에 조상들 명부 중에 예수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선고 내릴 때 예수님 대신에 예루살렘 시민들이 풀어주길 원했던 바라바라는 인물을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예수 바라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로부터 조국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 했던 열심당원 바라바의 이름도 예수였습니다. 또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이 키프로스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 만난 사람들 중에 마술사 행세를 하고 있던 거짓 예언자의 이름도 바예수라고 사도행전 13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선교 편지를 쓸 때 바울과 함께 문안 인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 유수도라는 형제도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 유수도도 예수라는 이름이었다고 골로새서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의 인물들 중에 여호수아를 신약에서 인용하여 표기할 때 예수라고 표기한 사실이 사도행전 7장에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인물들과 예수님을 구별하기 위해 나사렛 예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또는 생명의 주, 하나님의 아들 등으로 구별하여 불렀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역사적 실존의 견지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아내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라는 단독적인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주님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혹은 그리스도 예수, 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순서만 바뀐 형태로 표기되기도 합니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고정된 표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를 따로 사용하기도 하고 함께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원어상 예수님과 주님은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과 심판자로 세우신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호칭입니다. 메시아는 성경의 요한복음 두 곳에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5절 사마리아 수거성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고 말할 때 등장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실제로 예수라는 고유 명사와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새롭고 독특한 방법으로 연결된 새로운 신앙 고백적 표현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주님으로서 구주와 만왕의 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구원자로서 나사렛 예수를 믿는 믿음을 표현한 문구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구는 초대교회 형제자매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포함해서 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대상에 관한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에서는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살았던 역사적 예수가 구약이 말하는 오실 메시아로서 신약의 주인공이 맞는가 하는 점이 궁금할 겁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0장에는 성전 봉헌절이 성은 봉헌절인 수전절이 되어 예수님께서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수전절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3대 절기는 아닙니다만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절기였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3대 절기도 아닌데 왜? 뭐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절기로 성경에까지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수전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근동의 세계사를 조금 알아야 합니다. 잘 알려진 대로 이스라엘 왕조와 국가는 바벨론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로 이게 나누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이 끝나는 말라기는 페르시아 제국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시작하는 복음서 시대는 로마 제국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약 400년간의 이 시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서 말라기 이 4장에서 마태복음 한 장으로 넘어가는 시간은 불과 1초도 안 걸립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400년간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페르시아 제국은 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해 아테네와 스파르타 등과 같은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연맹과 여러 차례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 이 정복 전쟁은 매번 실패하게 됩니다. 고구려를 침략하려 했던 세력들이 결국 멸망했던 사례처럼 페르시아도 그 세력이 약해져 결국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지중해 패권과 인더스 강까지 어마어마한 영토를 차지하고 헬라 대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32세의 젊은 나이로 그만 죽고 맙니다. 이 큰 대제국을 알렉산더의 7명의 장수가 7년간 권력 싸움을 하다 4명의 장군이 분할 통치하게 됩니다.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 안티고누스, 프톨레마이오스 이 4명의 장군이 각각 대제국을 분할 통치하게 되는데 이들이 새로운 왕조가 됩니다. 카산드로스는 헬라와 마게도니아의 본토를, 리시마쿠스는 소아시아를, 안티고누스는 지중해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을, 프톨레마이오스는 이 이집트를 분할 통치하게 됩니다. 이들 지역에는 4명의 장군의 이름을 딴 새로운 왕조가 세워집니다. 후에는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휘하에 있던 총사령관 셀레우코스가 자기 세력을 만들어 안티코누스가 통치하던 페르시아와 메소포타미아를 장악하고 셀루쿠스 왕조를 세웁니다. 이 셀레우코스의 패에 쫓겨난 이 안티고누스의 세력들은 카산드로스가 통치하던 본토와 마케도니아를 점령하고 왕조를 계속 이어갑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왕조의 영향력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사이에 두고 가장 강력한 두 왕국, 이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커스 왕조가 대립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 프톨레미 왕조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프톨레미 1세에 의해 유대는 이집트에 합병되었습니다. 이 프톨레미 2세의 명령에 따라 이 모세 오경과 구약 39권 전체가 헬라어로 번역되는 긍정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70인역 번역본입니다.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이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 72명의 번역자가 작업을 한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70인역이라고 칭합니다. 프톨레미 왕조는 속국민들의 종교적 신념과 관습에 관대한 정책을 폈습니다. 주전 2세기 후 초반에 셀루커스 왕조가 이 프톨레미 왕조로부터 유대 땅을 빼앗아 시리아에 합병시키게 됩니다. 셀루커스 왕조도 처음에는 관대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전쟁에서 참패한 이후 전쟁 배상금과 조공을 많이 바쳐야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속국민들에게 부당한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것에 반발하여 투쟁이 일어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속국민들의 이 신전들의 이 재산을 압류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성전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예루살렘은 그들의 정체성이요 생명과도 같은 곳 아닙니까? 주전 2세기 중반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로마와의 전쟁 패전 이유를 유대인들에게 돌렸습니다. 바로 정치적인 이유였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전투를 거부하는 등 헬라 사상을 거부했기 때문에 온 나라가 하나로 전쟁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를 강탈하고 많은 건물을 불태웠습니다. 안식일을 못 지키게 했습니다. 할례도 못하게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읽어서도 안 되게 했습니다. 심지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며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신의 이 신상이 세워졌고 헬라 군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돼지를 몰고 들어가서 그 돼지들을 잡아 성전에서 돼지 피가 흘러나오게 하는 등 성전 모독 행위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에 지방의 제사장 아들인 유다 마카비가 게릴라 전법으로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여 성전을 회복합니다. 성전을 회복한 이날을 축제일로 정하고 매년 기념하는데 이날이 바로 수전절, 하누카절이라고 말합니다. 수전절이 오늘 설교의 핵심은 아니지만 성경 배경을 조금 상세하게 다루는 것이 제 설교의 특징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리는 성전 경내 통로에 몰려들더니 예수님을 둘러싸고 말합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당신이 구약에 말하는 그 메시아가 맞느냐는 질문이죠. 이 질문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밝히라는 이 강력한 이 요구였습니다. 앞서 수전절과 관련하여 설명했던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서 200년 전에 나타났던 유다 마카비와 같은 역할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유다 마카비 시절, 그때에는 셀루쿠스 왕조의 지배하에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이죠. 시대 상황상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국가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소망하던 메시아상은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구원자를 기대했던 것이죠. 거기서 더 나아가 구약시대의 주위 열강들을 보며 강력한 왕을 원했던 것처럼 자신들을 해방시켜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강대국을 건설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제공할 그런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처럼 팍스 예루살렘, 팍스 시온을 기대했습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으로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 당신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분명하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 증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모든 표적들이 그 증거입니다. 사실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공적으로 밝힌 적은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보면 개인적 만남을 통해서는 사석에서 밝히신 적은 있는데요. 그것도 2번밖에 안 됩니다. 한 번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의 개인적 대화에서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고 말한 이 내용에 답하실 때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실로암 연못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실 때 계시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실로암에서 고침받은 소경을 출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다시 만난 자리에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이 한편으로는 간접적이지만 이런 신적 능력이야말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무엇보다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세상의 죄와 고통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능력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신 표적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임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다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왜 돌을 들었을까요? 자신들이 생각하고 판단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신성 모독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후에도 안식일의 문제로 시비를 거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고 말이죠. 예수님 자신과 하늘 아버지와 본질상 동등한 아들임을 주장하신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은 얻어먹기만 하고 예수님의 이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과 동등하신 바로 하나님이심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돌로 치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라고 말이에요. 광분한 이 유대인들이 대답하길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가지고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시편 82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정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조차 구약 성경에서는 신들이라고 불렀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직접 보내셨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본질상 동등된 자라고 해서 신성 모독죄로 적용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고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이런 대립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시며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십니다. 양은 전적으로 목자만 의지합니다. 양은 시력이 약하고 매우 겁이 많은 짐승이라 목자를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수백 마리의 양을 키우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수십 마리에서 수백 마리를 키우니까 적어도 전체 양들의 수는 수천 마리에 이를 겁니다. 낮에는 양들이 자유롭게 풀을 먹게 이 방목을 하고 저녁이 되면 한 곳에 모아 목동들마다 각자 양을 찾아 집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은 양처럼 보였지만 목동들은 수천 마리의 양들 중에 자기 양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가져가더라고요. 그것도 하나하나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신기한지. 참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주님의 양을 착오 없이 정확하게 알아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들도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주님의 양무리로서 우리 모두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영생을 얻고 푸른 풀과 쉴 만한 물가에서 부족함 없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봉헌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와 각자의 삶에 맞는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서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 가정에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며 하나님과 동일한 분임을 확신하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